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어제 다 전하지 못한 우리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왜요? 모세오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생에 관한 것과 죄를 씻어주는 말씀이 있는 줄을 이들은 까마득히 몰랐을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죠. 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고,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 안식일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 바울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유대인들, 그죠?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권력과 함께 유지되기를 바랐고, 자기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냥 계명은 계명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냥 계명이 있어줘야 되는 것으로만 그쳤던 그들에게 계명이 그냥 계명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계명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선포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일일이 다 반박하면서 아니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너희에게 전한 말씀, 너희가 마땅히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조차도 너희에게 안 하고 이 말씀이 이방인으로 향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고라는 말이죠. 이 말도 듣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죽어있는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가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방인이 듣고 마음을 기뻤어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는 영생. 여러분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그래서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조의 영,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이 없는, 끝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마음을 근절해 주시고, 스탑 시켜주는 스탑. 우리가 잘못된 가는 길을 스탑 시켜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탁소라고 했죠. 탁소. 이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인정된 자, 지정된 자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더라.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이제 스탑, 벗어버리고 이제 옳은 길로,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지방이 막 울려 퍼집니다. 야, 영생의 말씀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율법이 그런 거였어. 아, 말씀이 그런 거였어. 아,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었어 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퍼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자 하면서 그들의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영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들이 원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 우리를 좌우하니까 이제 세상적 근심과 걱정은 내가 뒤로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두루두루 퍼집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가만뒀다가는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계명을 알잖아요. 근데 계명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꾸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오히려 계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가만뒀다가는 이건 바울이 자기를, 또 백성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한다는 것은 부추기는 겁니다. 에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 말 듣지 마. 그 막 부추기고 막 선동하고 그리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마귀를 못 듣게 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일만 만드는 거지. 나를 조종해서 자꾸 마귀는 나쁜 일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끊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이거든요.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줄 끊고, 그죠?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것을 내가 스탑하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로 우리가 마음을 가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좀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 근데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적인 경건한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보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충동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또 유력자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고 해서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아이, 제 바울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옛날에 저는 우리와 같이 율법사였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그 예수라는 데 빠져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도 옛날에 우 목사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못됐어, 이렇게 해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저분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 하면 나한테 해로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가까이 하면 더 좋은데, 그냥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나쁜 말 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정말 들어야 될 좋은 말씀들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 지방에서 내쫓아버리는, 거기 있으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주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바라보면 화가 나고 막 질투가 나니까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뭐 지금도 뭐 저를 향해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나쁘게 처음에 들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나쁘게 들었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뭐 처음부터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 처음부터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해결하면서 오해를 풀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풀어주시는 이는 주님이시에요. 내가 옛날에 나쁘게 봤는데 그렇지 않구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만나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2000년도 그 후반에 2008년 9년 때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나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를, 그 목사님 되게 나쁘게 봤어요. 우 목사님은 뭐 이러고 저런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솔직히 얘기를, 사실 저 목사님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고 또 행동하고 계속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었군요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근데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나를 그렇게 다시 좋게 봐줘서 내가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일 막 해주고 나중에 오해받고, 제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풀어질 수도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뭐 안 풀어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자기들의 잘남을, 또 자기들의 뭐 좋은 것을, 또 자기들이 괜찮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게 증명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본문의 말씀 51절 52절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유력한 유대인들이 유력자들과 경건한 어떤 좀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막 내쫓으니까 바울은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당신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내 뜻이기 전에 하나님 뜻.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도 너희는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불고 샬롬이라는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거기서 거하고,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내쫓으면 너희는 나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하고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의미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을,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행동한 이곳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선동에서 말씀을 못 듣게 이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잖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줘도 안 받고 여러분 축복을 줘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주는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상관없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고 영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주관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이런 축복된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세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상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바로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믿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 후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